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고 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비판받아야 할 죄인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자신이 비교적 착하고 선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 분일수록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외치고 주장을 해요. 자신은 비교적 죄를 덜 짓고 자기가 의롭다고는 안 해요. 비교적 죄를 좀 덜 짓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나 신세도 짓지 않는 사람이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혹시라도 죄인 취급을 받으면 분해서 못 삽니다. 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항상 남을 훈계해야 되고 언제나 충고하려고 듭니다. 누가 어떤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자기는 언제나 떳떳하고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갖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 속에는 이 사람은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비교적 교만하기가 쉽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관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죄의 형태가 외형적인가 내면적인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똑같은 죄를 너 자신도 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똑같이 미움과 탐욕과 살이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속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숙히 경고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고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집이 세신 분들 좋은 말 아닌 거 아시죠? 결국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이죠. 고집이 뭐냐면요, 자기가 망할 때까지 가는 게 고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결단코 죽어도 못한다. 그런 고집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세. 저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고집은요, 왜 고집이 생길까요?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너보다는 잘났다. 자기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어찌 비판하고 누구를 어찌 정죄하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비판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이기심,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월하고 또 교만한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